이 트럼펫 연주는 단 24개의 음표로 구성된 탭스라는 곡입니다. 탭스는 신호 이런 뜻이 있죠. 한 명의 지금은 이제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불었는데 트럼펫으로 연주되는 레퀴엠 진원곡입니다. 진원곡은 전사자들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뜻이죠. 1862년에 미국 남북전쟁 시 어느 전쟁터에서 북군의 중대장 엘리쿰 대위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병사 하나가 발견이 되어서 그를 위생병을 불러서 치료토록 지시를 합니다. 위생병이 열심히 치료했지만 그 병사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쿰 대위가 와서 그 병사의 얼굴을 그 랜턴으로 확인하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병사는 바로 집에 두고 온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북군에 가담해서 전쟁에 참여를 했고 그 아들은 남군에 입대를 해서 아버지 몰래 참전을 했던 것입니다. 음악도였던 아들은 이렇게 전쟁터에서 쓰러져 갔고 그 아버지 엘리쿰 대위가 그 아들의 군복을 조사하면서 악보 한 장을 발견합니다. 이튿날 상관의 특별 허가를 얻어서 비록 적군의 병사이지만 장례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장례식이니 군악대를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상관은 그것은 허락할 수 없다. 적군에게 군악대까지는 보내줄 수 없다. 다만 아들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의 군악대원은 보내주마. 그래서 그 한 명의 군악대원이 바로 트럼펫 연주자였습니다. 장례식에서 엘리쿰 대위는 그 트럼펫 군악병에게 그 아들이 자필로 작곡한 그 곡을 그대로 연주해 달라고 했고 그 연주곡이 바로 여러분들이 좀 전에 들으신 탭스라는 곡입니다. 남북전쟁 후에 이 곡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래서 나라를 초월해서 진원곡으로 많이 쓰여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공교롭게도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남침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역사적 기록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이북에서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 내려왔기 때문에 삶으로 북한 인민군이 남침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군에 입대해서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하신 6.25 참전 용사입니다. UN 21개국이 참전을 했고요. 38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어서 이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고 비록 분단되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수많은 선열들이 이 조국 강산을 피로 물들였고, 이제 6.25 참전 용사가 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하나 둘씩 다 세상을 떠나셨고 몇 분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비하면 국군 전사자만 13만 7,890명, 경찰 전사자는 3,131명, 유엔군 전사자는 3만 7,902명, 민간인 사망자는 남북 합해서 52만 2,466명. 뭐 정확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사해 보니 저 정도의 수가 피해를 입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조국 강산이 파괴된 것은 그렇다 치고 귀한 한나의 생명이 쓰러져 간 것을 어느덧 우리는 점점점 잊어가는 세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역사적 근거가 없는 미상의 주장입니다. 뭐 누가 말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있었고 이 나라를 지킨 선열들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누가 뭐래도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이냐? 신앙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입니다. 이웃이 모이면 거대한 국민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참된 신앙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맞긴 맞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어떤 이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까? 그것은 나라가 없으면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권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예배도 없으며 신앙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수많은 족속이 자기의 나라를 잃거나 다시 회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우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쿠르드족, 티베트족, 위그르족,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애국해야 됩니까?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물론 그분들이 애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시민들은 애국과 상관이 없느냐? 최근 뉴스에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군대의 초급 간부라고 하면 부사관으로는 하사, 중사, 장교라고 하면 소위, 중위를 초급 간부라고 합니다. 그 초급 간부로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 국군의 전력을 유지하는데 지금 비상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면 지원하지 않느냐? 초급 간부로 복무하는 그 복무의 대가라고나 할까요? 그 봉급이 너무너무 박하다는 겁니다.
병사들은 쭉 올려갔는데 이 간부들은 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병사와 간부가 이렇게 분리돼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사와 간부 모두 함께 군인이고 함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사의 처우도 잘해줘야 되고 또 간부의 처우도 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페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초급 간부만 적습니까? 중견 간부, 고급 간부들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젊은이들을 그 애국을 팔아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 어느 누가 나라를 지키는데 헌신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 목회자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시청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혹시나, 그렇죠? 혹시나 좀 정치적으로 정치를 바르게 다스리는 그 일들을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누가 됐든 좀 잘하지 않을까?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소식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예요. 그것도 항상 역시나예요. 그리고 여와 야는 총성 없는 전쟁, 총만 겨누지 않은 전투를 끊임없이 지금 주고받잖아요. 왜 정치를 저들은 할까? 그들이 출사표를 던질 때에는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는 아니겠지만 그 거짓말을 사실로 믿을 사람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익은 다 제쳐버리고 자기의 사익을 앞세우고 그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고 공천만 따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정치인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국민들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계적 기업은 여러 기업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S그룹이죠. 이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작은 기업이 되었든지 중소기업이 되었든지 큰 대기업이 되었든지 그 기업을 통해서 기업뿐만입니까? 작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 업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겁니다. 큰 기업은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해서 나라의 경제를 든든하게 하고 또 그 회사원들에게는 그 이익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서 생활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이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좀 헌신하는 그런 애국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애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얼마 전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그 S전자의 전 임원이었던 분들이 그 작당이라고 해야 되죠. 그 모의를 해서 중국에 그 한국에 있는 그 회사 그대로를 복사를 해서 세우려고 하다가 검찰에 적발이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현대판 매국노 이완용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나라 사랑이 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어서라도 내 주머니를 채우면 된다라는 이런 사람들은 저는 형을 살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빼앗자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그 나라로 추방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은 살다가 우리가 조금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야 죄값을 달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 자격이 없지 않은가.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법을 좀 발의하고 싶어요. 나라를 팔은 매국노는 그 팔아먹은 나라로 추방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받을까요? 안 받을 거리요,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살아가는 목적, 무엇이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 제1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교리화한 소요리 문답 제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 다음부터 시작. 사람은 개인마다 감정, 생각, 취미, 성격, 삶의 가치, 목적이 다 다르지요. 부부간에도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동일하느냐? 취미와 성격과 가치관이 동일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무엇이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개개인마다 세운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속에 우리를 위한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지요. 곧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드리라는 거죠. 건강한 몸뿐이겠습니까? 시원찮은 몸도 있지요. 아픈 몸도 있지요. 찢긴 몸도 있지요. 상한 몸도 있지요. 그런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픈 다리를 끌고 와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겁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입니다. 그런데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에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영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에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표정이 영광의 빛으로 활짝 웃음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차고도 넘치는데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스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영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넘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와중에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속에 영생이 시작된 사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원성이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잠시 세상에 살다가 잠시 찬송 부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헌신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충성하며 삽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맙시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설교할 예정입니다. 맞는 말씀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눈치 봐요. 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아멘이 되실까요? 아멘이 안 되실까요? 하지 말까요? 그런데 그렇게 목소리 높여 설교해 놓고 왜 정작 설교하는 자신은 헌신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고, 설교하는 자신은 충성함이 없고, 설교하는 자신은 순종함이 없고, 설교하는 자신은 왜 걱정합니까? 그렇게 설교해 놓고 은퇴할 때가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가지고 교인들과 쟁론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가짜 목사였다는 겁니다. 그는 가짜 목사였습니다. 설교한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는 가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은퇴 때까지의 모습을 두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그때까지 절대 돌아가지 마시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두 눈 뜨고 지켜보마. 그런 목사에게 무슨 애국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목회할 때는 그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셨고 못 먹고 헐벗고 지냈는데도 지금 백수를 앞에 두고 계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기 참 민망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사랑, 교회 사랑이 없는 목사에게 애국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많은 기업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의 어려운 곳, 가려운 곳을 살펴주는 정치인들도 왜 없겠습니까? 또 죽도록 충성하는 목사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누가 애국자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믿음의 선조들, 제사장, 선지자, 왕, 사도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이웃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민족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분명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가 아니라 특별히 너는 젠타일, 이방 사람들을 위해 내가 사도로 삼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는 죽도록 충성했지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마음 한구석에 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왜 그것이 아픔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강단에서 언급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은 다 크리스천인 줄 알고 있는데, no,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약 1% 채 되지 않는 사람들만 주이시 크리스천, 유대 크리스천이에요. 99%는 아직도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와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고 유대교 국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오신 예수와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것을,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고 구원받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고,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큰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비록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쉬운 소리일까요?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강조해서, 내가 비록 저주를 받아, 사도 바울이 무슨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주받을 길을 가다가 예수와를 만나서 그가 회심하고 사도의 길을 갔는데 주님으로부터 끊어지겠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인데 끊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한국 백성들이나 미국 백성들이나 영국 백성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격입니다. 동격. 성경 속의 인물들, 성경 속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을 많이 언급한다 해서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결코 우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설교자들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보다 우월한 사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양자라는 단어 히오데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풀이하면 Divine Adoption as Sons, 그러니까 아들로서,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됐다, 이런 뜻입니다. 양자. 요즘 잘 안 쓰죠. 양자 삼잖아요. 양자. 예를 들어서 형이 애가 없을 때에 동생의 애가 많으면 형 집에 양자로 보내는 거예요. 양자. 형님이 키우시오. 내 아들이나 형님 아들이나 우리 아들이니 매 한 가지 아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양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양자 되었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작. 양자됨이란 우리가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전환되어 입양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양자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입양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의 종이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되면 그들은 양자입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되면, 입양되면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혈연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양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인 우리보다 먼저 입양으로 부름받은 사람일 뿐 더 나은 사람이거나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입양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입양이 되었느냐, 입양되지 못했느냐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입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쌍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맺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 공동체를 세우셔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쌍무 언약, 쌍방의 언약이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쌍무 언약을 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세상 곳곳으로 다 디아스포라 흩어버리셨습니다.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비로소 약 2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역사 가운데도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시 나라를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럴 수 없다.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고, 미리 선택하셨고, 미리 불러주셨고, 미리 양자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겠느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런 말씀 뭐냐면 내 생명 걸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걸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생명 거는 겁니다. 생명을 걸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건 기도는 생명을 얻는다. 왜 생명을 얻지 못합니까?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러나 여러분 가족 구원에 생명을 거십시오. 이웃 구원에 정말 생명을 걸어보신다고 하면 그 생명을 건 기도는 주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비단 동족을 사랑하는 것만 애국은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수재 나고 또 이재가 나고 전쟁으로 또 난민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또 독고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한 번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이곳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고 하면 또 그렇게 했고요. 부족하지만 여러분은 애국자이십니다. 환경 생태계 보존에 힘쓰는 것도 여러분 애국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분리수거에 힘을 모으는 것도 다 애국하는 거죠. 지난 4월 MBC에 그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 출연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올팍이라는 우리 청년들 그 그룹이더라고요. 예, 밴드죠. 노래 제목이 뭐냐면 I am still 가로 열고 그루차입니다. I am still. 예. 이게 이제 F 이게 시작되는 단어가 뭐냐면 욕입니다. 욕. 예. 그 번역하면 나는 여전히 무엇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가사를 보면 모두 영어로 돼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가사에 나오는 크리스찬은 명품을 좋아하고요, 허세를 부리고요, 위선적이고요, 내일 교회 가야 한다면서 밤새 음란한 행위를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은 I'm still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크리스찬이지 못한 사람을 좀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가사를 썼다고 그 지올팍의 가수가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되돌아보았다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또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댓글을 달았어요. 문제는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크리스천의 모습, 알게 모르게 만모니즘, 물신주의, 황금만능주의, 돈의 종이 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회개해야지만, 그런 의도와는 달리 일부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이 마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철학적인 용어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여 반기독교 정서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의미 없이 반복하다 보면 정말 악하고 못되고 나쁜 크리스천들만 있는 거예요. 호국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도구로 어디서나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평화의 도구로 평화를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3년에
분단의 역사로 아직도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고통받는 이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갈라져 있고 그 한복판에서 I am still 유유 크리스찬이 아니라 평화를 심는 I am still 홀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am still holy Christian, 그 사람이 바로 애국자입니다.